나마미타불. 자, 오늘은 주제가 우주에 심는 마음의 씨앗, 마음씨. 마음씨가 예뻐야 그죠? 그런 얘기 있듯이 우리가 그 씨앗을, 어떤 종자의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 씨앗에 대한 정확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게 이제 인과지 않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 씨앗, 마음씨, 내가 어떤 마음의 씨앗을 우주에 뿌리는가에 따라서 내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수확을 한다는 것도 아시나요? 아는데 왜 그래요? 물질로서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그냥 분별심 자체가 안 되죠, 그죠? 깨를 거두기 위해서는 깨를 심는 거고, 고구마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구마를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명확한데, 마음의 씨앗은, 우주에 뿌리는 마음의 씨앗은 어때요? 우주에 뿌리는 마음의 씨앗은 씨앗을 가짜로 안 엮고, 씨앗은 안 엮고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인가의 원칙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생들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 매 순간. 그래서 인가만 알아도 이 세상에 이치잖아요. 인가만 바르게 알아도 세상 사는 게 원만할 것이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가의 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옛날에 법구 비유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 왕사성에 그 노숙자가 있었는데, 다른 집에 소가 암소인데 이 소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새끼를 낳았을 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 예민한 소가 무단히 노숙자를 떠받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라서 이 소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소를 얼른 팔았어요. 팔았더니 이 소를 산 사람이 자꾸 물을 먹이려고 강가를 데리고 가는데 뒤에서 소가 떠받아서 산 주인을 또 떠받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를 산 사람, 죽은 사람의 아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버립니다. 소를 잡았는데 아버지를 죽인 소의 고기를 먹기는 또 싫은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이 그걸 보고 소 머리를 사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너무 졸려갖고 나무에 이렇게 소머리를 걸어놓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 걸어놨던 줄이 끊어져고 소머리가 떨어져서 그 뿔에 받쳐갖고 이 사람도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기이한 일이다 보니까 이제 빈비사라왕에게 들어가고, 빈비사라왕은 또 부처님 전에 이제 여쭙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 인연은 지금 이 생의 인연이 아니고 전생에부터 지어진 인연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전생에 어떤 그 주막집을 운영하는 노파가 있었어요. 노파가 있었는데 상인 3명이 이 노파한테 우리가 다른 나라로 장사하러 가기 전에 여기 며칠 묵을 건데 이제 밥값과 또 잠자리를 제공을 하면 우리가 가는 날
후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드릴 테니 저희를 이렇게 이제 묵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노파는 그 말을 믿고 잠을 재워주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노파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이 상인들이 없는 거죠. 아니 어디 갔지? 그러니까 저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파가 쫓아가고 아니 그 숙식비를 저한테 계산을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파가 미쳤나? 내가 우리가 아침에 다 계산했는데 뭐 달라 하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면서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없는 노파다 보니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젊은 장정이고 얘는 늙은 분이잖아요. 노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파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파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음 생에는 너희들을 만나 이 원한을 꼭 풀고 말 것이다. 축생이 되어서라도 너희 셋을 한꺼번에 죽이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저주의 마음의 씨앗을 뿌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가라고 하는 거는 돈을 뺏었으면 돈으로 갖고 오죠. 뭐 이렇게 거기에 상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 상인들은 돈을 안 줬는데 목숨으로 지금 갚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씨앗이에요, 씨앗. 여러분이 밭에 씨앗을 하나를 뿌리면 하나가 열매를 맺나요? 씨앗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저주의 씨앗이 딱 심어졌는데 이게 열매가 풍성하다 보니 목숨값으로 간 거죠.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선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거는 작은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그 선업의 열매도 엄청나게 크게 많이 열리듯이 씨앗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의 마음 씨앗을 뿌려 나누니까 그 원한이 그 죽은 세 명은 그 상인 세 명인 거예요. 그 상인 세 명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인가의 이 업보라는 거는 아주 깊은 속에 숨더라도 바다 깊은데 숨더라도 그 어떤 누구도 대신 받을 수 없다잖아요. 그게 제업이 됐든 선업이 됐든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잖아요. 그게 인가의 원칙이죠. 이 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진인사대천명 하잖아요. 최선을 다한 후 하늘에 맡긴다. 저는 인과에 맡깁니다. 인과에. 지금 나한테 저러고 있지만 나중에 그 인과에 가보를 받을 때 어떻게 할래? 불쌍할 뿐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에 거기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높아봐요. 너무나 억울해서 원한을 갚긴 했어요. 근데 이 노파는 어떻게 됐어요? 축생으로 태어났죠. 살인을 저질렀죠. 이걸로 끝나냐 이 말이죠. 이걸로. 이 상인들은 자기가 지은 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미친 조가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나 가만히 있는데 니 와 나를 죽이면 할까? 그렇지. 부처님 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끝도 없이 이게 중생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전생의 원수도 이 생에서는 선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상대는 나에게
활을 쏘고 창을 던졌지만 나는 자비의 에너지로 자비로운 마음을 내가 먹고 있으면 어때요? 창도 화살도 나에게 와서 꽃이 되어서 떨어지리라. 좋다. 내가 나를 자비의 에너지로 빛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 갖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상대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질 때 마음이든 그죠? 말이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 같겠습니까? 이걸 다시 딱 뒤집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상대가 원망스러워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 죽여버릴 거야 하면 내가 힘들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렇게 악한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올 때 내가 고통스럽다. 근데 상대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또 열받아. 저것이 나한테 그러고. 그래서 진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를 상대한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죠? 용서는 자기 자신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것. 세상이 아는 만큼 보인다.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를 세부적으로 나눠봐야 돼요. 건강도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마음도 어떻게 쓰는지 마음 공부를 해야 이런 상황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 공부를 해야 또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내가 알았을 때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는 만큼 보인다.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갖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 농사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씨를 뿌려서 그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전체적인 건 알아요. 이 말이 바로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농사를 지금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열린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는 어때요? 땅이 거름이 그죠? 거름도 많아야 되고 비 오고 햇빛 쨍쨍하고 벌레에 풀 뽑아야 되죠? 농사에도 그 품종에 따라서 기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종자는 물을 좋아하고 물을 안 좋아하고부터 그렇게 세부적인 게 있듯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시작했을 때 이 우주에 내 마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명확하게 온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공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지 않았는데 엉뚱한 걸 뿌려놓고 엉뚱한 씨를 뿌려놓고 이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 나의 마음씨에 퍼져나가는 파장과 법계에 흐르고 있는 파장이 같아야만 그 기운이 나에게로 몰려온다.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아마추어는 지불을 해야 돼요. 그죠? 혜택을 받으니까. 돈을 내고 지불을 하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전문가는 자기의 재주를 쓰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추어에서 전문가가 돼야 되죠. 그게 어떤 분야든, 그게 마음 공부든 아니면 사업이든 건강이든 뭐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내가 그걸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나의 마음씨가 법계 속에 여러 기운 가운데 나에게 맞는 기운을 끌어들이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 세상의 링가법은 집중하고 몰입하고 반복이 전부다. 이 현상계는 집중하고 몰입하고 반복이 전부다. 아마추어는 인연된 지 얼마 안 됐어. 몇 번 안 해봤어. 서툴러. 자꾸 실수해. 이게 아마추어예요.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다 망할 수 있겠죠. 이걸 놓쳤구나 저걸 놓쳤구나. 매년 하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자 하면 반드시 채널을 맞추어야 하듯이 이게 그냥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 현상의 법칙이에요. 그냥 너무 명확해요. 너무 간단해요. 이 간단한 법에서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이 우주에 어떤 마음씨를 쓰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증득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집중과 몰입을 한다. 그리고 역대 선지식들이 그랬어요. 일단 윤회를 믿어라 그래요. 부처님 법은 윤회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법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왜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윤회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연기법입니다. 인과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본인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윤회의 굴레에 있는데 윤회를 안 믿네? 자연의 법칙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네? 윤회하고 자연의 법칙은 또 별개라 하네? 아마추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의 마음의 씨앗을 우주에 뿌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